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미라 집사님 처음 오신 분 우리 환영 좀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예? 좀 소개해 주실래요? 아, 예. 목사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사랑. 하나님, 아멘. 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디아스포라의 삶인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그 한 부분을 지금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8장 전체입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교회나 다니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가 엄청나게 천양지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그 생명력이 더욱 발휘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고 더 넓게 퍼져요. 핍박이 없으면요, 우리가 핍박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 뜨겁게 못 나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핍박이 있을수록 더 뜨겁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원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보통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내가 불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한테 집안에서 막 반대 세력이 오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 그래 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디아스포라의 삶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지, 그냥 흐리멍덩하게 살면 하나님 가족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요, 이 중국이 지금 공산당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사실 중국이 이 국민당 장개석이 지어서 이 대만으로 나오기 전에는 장개석 정부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된 정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모택동 공산당한테 패배했어요. 이렇게 모택동이 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몇 천만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 그 친구 되는 사람이 말렸어요.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많이 죽이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네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덕을 잃으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럼 어떡하냐 이게. 지금 한 50만 남은 사람들을 이 넓은 중국 땅에 흩어버려라. 흩어버리면은 그 뭐 그냥 불길도 왜 불씨가 모여야 불이 붙지. 흩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이게 다 죽는다. 그래서 모택동 이거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모택동 부인 강청이 미국에서 온 어떤 기자에게 이제 중국 땅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코로나19 일어났던 그 우한 지역에는 이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이 기독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중국 지하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1억에서 1억 2천만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하교회 기독교인이 2억만 되면은 중국 공산당 뒤집는단 말이죠. 지금 요즘 중국이 아주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이 중국이 저렇게 경제가 몰락하는데 저거 어떻게 될 거냐, 그 예측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중국 공산당에는 그냥 자기들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게 공산당 자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게 무너지려면 30년 내지 50년은 가야 될 거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30년, 50년 걸리면은 그동안에 이게 서민들은 얼마나 죽을 고생입니까?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요. 교회 지도자들 기도대로 빨리 부흥이 일어나서 2억 3억 돼가지고 공산당이 확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지금 요즘 굉장히 김정은이 날뛰고 있는데 저기에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만 일어나면 나는 저기 쇼부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마스의 뒤에 있는 제일 암적인 존재가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거기 들어가 있건데, 근데 이란이 제일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나라인데, 근데 거기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들으면은 그 이란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우리 조금 전에 김용호 씨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이 언제 터져들지 다 죽을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를 지금 아마 이 폭격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둘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유럽 전체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또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래요. 난 참 하마스 국민들이 참 미련스럽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거기를 가자지구로 이제 정리하겠다고 너희들 다 피해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하마스 지도자들은 나가지 마라. 죽어도 그 자리에서 다 죽어라 그러는 거지. 지네들은 이미 딴 데를 피신해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를 위한 이게 자기들의 투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사람들과 종중 종북 세력에 아직 피말리는 싸움이 있는데, 저는 더욱 안타까운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종중 종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는지 다 보면서도 아직까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가슴 속에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 모든 싸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힘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래서 그 패권 다툼 싸우는 걸 보면 내가 너무 무력해요, 그죠? 내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이고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실제 전쟁인 영적 싸움의 핵심 하나님의 군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지 세상 나라들의 나라들과 종교들의 힘자랑 그런 세력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지금 이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하고 계셔도 저는 이 하나님께 좀 미안합니다. 마음 좀 뿌듯한 거였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걸렸지, 우리가 놀러 갔다가 걸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야유회 갔다가 왔다 이러면 미안할 것 같아요. 오늘 패밀리 캠프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했고 금식하며 기도도 했고 율동 연습한다고 하다가 발목도 삐고 머리가 어지러지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세 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평택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점심 사줬는데 우리한테 나는 내가 사고 싶어요. 진짜 제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심용아 집사님네 조카 2명도 언니 자매는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잘 안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기 고모가 세족을 시켜주니까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데, 제가 제 마음에 이 망설임이 있었어요. 근데 심영아 집사님이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사실은 저는 그 전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에 꼭 예수 그리스도 영접 콜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겁나는 거예요. 이 몇 명 안 되는데 콜링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은 뭐 내가 쪽팔리는 건 쪽팔리는 거라도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허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또 사람 수가 작으면은 내가 이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매 둘이 가서 네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자고 그럴 때 고모가 야 우리 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그 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콜링을 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오카논 목사님이 설교에 그분이 이 교회에서 영혼 추수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할 텐데 자기가 처음 할 때 너무 겁이 났대요. 성도가 한 300~400명 되는데 근데 이 콜링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막 일어나더라 이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여기는 300~400명이잖아요. 저는 지금 한 5~6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 새 영혼을 지켜줘요. 너무 수고 많이 됐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요. 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로 피해 나갔습니다. 쫓겨나기도 했고 도망도 갔겠죠.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나머지 신자들만 다 쫓겨 나갔다 그랬어요. 사실 그때 제일 위험하기는 예루살렘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게 한 사람은 사도들보다 먼저 신자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살려면은 많은 사람들 그래,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지, 내가 좀 공부를 해야지, 좀 더 배워야지 이러면서 자꾸 이 자기를 제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훈련을 받아, 종교적인 훈련 받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믿음으로 그냥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있느냐 말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겠어. 누구든 나누고 싶어. 나눠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제대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 하나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각자를 가만히 보면 나 자신도 내 속에 여러 가지 죄들로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너무 심각하게 부패해서 도저히 구제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키시고 그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나를 믿으라 그러죠. 이 사랑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감정으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를 더 까먹어요. 그 신비예요. 그 감사와 감격을 나만이 아니고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진다. 우리 심영아 집사님이 그 조카들 저대로 저게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슴 조마조마했던 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것이 이런 심령으로 영혼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영혼들을 향한 정말 내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심정이 없이는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계속 못 살아갑니다. 그런 열정으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 안 듣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빌립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 지체장애인들이 나았는데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쓰면서 우리 김미라 지사님이 모시고 온 또 한 분이 심장이 치료하고 박형원 씨죠, 그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밖에서 너무 아파서 가야 되겠다 할 때 우리 같이 마음으로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은혜교회도 같이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마음의 병도 치유받지만은 육신의 병도 치유받는,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의 예배 때에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내가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손바닥을 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화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악을 예리하게 분별해내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래서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속고 있는 것을 갈라내주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이거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돼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냥 공부에 의지해서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더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가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치유 사역, 기도 사역 하는 분들이 보면요, 말씀을 오히려 어눌하게 해요. 그분들은 오히려 기도와 이런 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눌한 기도에 사람의 영혼이 열리고 치료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들을 성령을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막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그분을 꼭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배웠던 말씀도 금방 잊어먹어요. 마음의 확신도 없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물 세례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성령 충만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동하심이 희미해진다. 영혼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이렇게 자꾸 약해진다. 그러면요, 지체 말고 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더욱 강건하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걸요, 성령 채워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질 때까지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마당에 샘물 펌프 퍼 올릴 때에 한참 안 퍼 올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물 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펌프질 합니까? 물이 콸콸 나올 때까지 펌프질 하잖아요. 예, 성령이 충만해서 막 흘러나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은 내가 배우고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강하게 확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신앙의 지식이 몇 개 없어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은 이미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이거야 그런 강한 확신으로 내 속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네요. 우리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 지식 하나님 원리를 배운 걸 가지고 내 마음에 아멘 하고 누구도 지울 수 없게 누구도 뺏을 수 없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움입니다. 그거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도와줘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도록 믿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전에 읽은 거 전에 이 말씀이야 이런 벌써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전에 읽은 그대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또 새롭게 오늘 나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새로운 인사이트를 나에게 준다고 감동이 가슴이 두근두근 뛸 때 이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솟아나오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네, 이런 감동들이 자꾸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는 매너리즘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만나. 근데 그 만나는 원래는 히브리어로 만나에서 와 이게 뭐냐 이제. 이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보니까 뭐 아침에 새벽에 깨나 보니까 뭐 가시 같은 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만나 와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던 그러니까 감탄사와 감격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오늘도 또 만나야 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지루해하는 거예요. 지루해. 우리 호주에 캥거루 있지 않습니까? 캥거루에서 우리는 그러죠. 저기 캥거루가 그 동물 이름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원래 그 호주 원주민의 깜짝 놀래. 저게 뭐냐 하는 노래를 캥거루래 이렇게. 그런 감탄과 감격, 놀라움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도 지나면 꼭 같은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꾸준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자꾸 사그러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냥 지나다 보면은 자꾸 사그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가능한 안 사그러지게 해야죠. 그걸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면은 성령님은 나를 정직한 생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겸손한 생각으로 인도하시고 내 속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요. 우리는 다 정직한 생각을 하고 싶고 겸손한 생각을 하고 싶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심령이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따라 나아갈 때에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썼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집에 엄마와 아들이 사는데 이 아들이 좀 질병이 있었나 봐요. 좀 정신적인 질병인가 봐요. 근데 얘를 그렇게 막 치료를 다니고 뭐 기도원도 다니고 해도 치료가 안 됐는데 얘가 하루는 저녁에 자기 엄마하고 싸우고서는 그리고 집에다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게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간신히 도망 나왔는데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아직 안 보이니까 아들이 없다 그래요. 이 소방대원 6명 들고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구해달라고 우리 아들. 소방대원에 6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나 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6명이 동시에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불 지른 놈은 살아나와 있더라고요, 저게요. 근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죽어야 될 놈은 죽지도 않고 그 소방대원들의 그 6명의 그 가족들, 아버지 없는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냐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러겠는데 그 생각을 저 사람이 저렇게 생명을 건졌으니까 이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자기 때문에 애꿎게 죽은 사람들 생각해서 정말 바르게 살까, 가치 있게 살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그래 그 녀석 못 쓸 놈이지. 근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지 않냐? 생명을 얻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것을 자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들, 그거를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깊이 따라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의 삶에 성령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려 오셔서 옆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꼭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죠. 지금 가사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는 그 가자지구 가사예요. 거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그 재정 담당 고위관리 네시를 만나서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보냅니다. 근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에디오피아에 한 1000년 정도의
기독교 왕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된 나라가 세워졌어요. 에티오피아는 6.25 때에 그 셀라시아 황제가 자기 최정예부대 근위대를 6,800명을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뭐 이 군인을 보낸 나라가 있고 의약품을 보낸 나라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군인을 보낸 나라, 아프리카에서 군인을 보낸 나라는 이 에티오피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이 황제 근위대 보니 그렇게 최정예부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강원도 그 인제 그 위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싸우면서 253전 253승 완전히 전승. 그 상간 지역에 굉장히 전투가 험악한 데거든요. 이쪽에 서쪽을 주로 이 미군이나 연합군이 맡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셀라시아 황제가 3차 세계대전 때 무솔리니한테 이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침략 당한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 후에 여기 공산주의자들이 반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황제한테 이 땅도 좀 받고 집도 받고 상급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공산주의로 바뀌고 나니까 이놈들이 너 왜 공산당의 그 거역에서 싸웠어? 그걸 다시 다 도로 뺏어버린 거죠. 이분들이 지금 뭐 90세 막 이렇게 되니까 막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니까 지금 눈에 그 백내장 때문에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업체가 그걸 알아서 의사들을 데리고 다 데려서 그분들을 백내장 수술 다 해드리고 그리고 LG는 또 지금 보니까 그분들 후손들에게 전자기술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교로 하면서 또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에티오피아의 관계 수로를 뚫어주면서 자 그거 보고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으로 나는 그 위에 뿌리에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가 한 사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로서 하루하루 한 영혼을 향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감기 이기시고 벌떡 일어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결코 아버지여 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